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조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17절에서 25절. 자, 17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기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자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와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다가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그 일에 지금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17절 18절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기를 이 땅에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라는 이 말은 지금 북방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예루살렘 성이 지금 대적에게 포위된 지금 모습을 지금 의미하면서 포위된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주겠다 이 말인데, 그런데 고난을 주겠다라는 말 속에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라는 깨닫게 하리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우상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심판을 진행하여서 그들로 우상을 섬긴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받은 유다의 모습을 미리 내다본 이 예레미야는 슬퍼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장막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여기서 목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실제적인 지도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슬퍼하면서 아파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는 참아야 할 고난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주는 이 내용을 슬프다 내 상처여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렇게 감내하면서 그렇게 슬퍼한다는 겁니다. 이미 확정된 운명 앞에서 지금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 백성과 자기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나를 치십시오. 나를 징계하십시오. 내가 대신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액면 그대로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징계하시면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조금 너그럽게 좀 징계를 좀 가볍게 해서 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주의 진노로 그렇게 액면 그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만 부드럽게 나한테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이 분노의 이 징계가 예고되면 반드시 진행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안 하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왕에 하시려면 하나님 조금만 너그러운 징계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너그러운 징계를 구하면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또한 그것을 황폐하게 했던 이방 대적들에 대해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혹독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그를 심판해 달라. 25절에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쏟으소서,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해 달라. 그러니까 나한테는 조금 부드럽게 하고 나한테 할 그 내용들을 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이방 사람들에게 하라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시하지 않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의 장차 당할 고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책임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길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이 지도하는 게 있는 줄 아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내가 가진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날고 뛴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은 그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33장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나라가 유다가 이제 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다 됐을 때 그때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너무 나라가 걱정돼 가지고 왕도 찾아가고 방백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왕과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왕과 방백들 지도자들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어서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 감옥에 갇혀가 내가 어떡하나 이래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방백들 왕들이 너를 가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가두었다 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네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엎드리는 게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안 들으나 보다 하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본격적인 멸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내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 예레미야의 오늘 모습처럼 슬프다 내 상처요, 너무 그 상처로 견디기 어려워서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견뎌야 되겠다, 그 정도의 마음, 그런 정도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은밀한 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그렇게 외쳤을 때 이방 백성도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내리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멈추는 내용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고 또한 목회자가 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백성도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 답답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 하루를 아버지여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그때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삶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